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가?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가슴 어딘가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눈물이 차오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이름을 붙여가며 고통을 만난다. 누군가는 그것을 실패라 부르고 누군가는 배신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담아버린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고통의 본질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 왔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고 하셨다. 고통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 고통을 끝내는 원인도 함께 존재한다는 진리, 바로 연기의 법칙이다. 시련은 홀로 오지 않는다. 시련은 언제나 그것을 넘어설 힘을 품고 찾아온다. 생각해보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연꽃이 어디서 피어나는지를. 연꽃은 맑고 깨끗한 샘물에서 자라지 않는다. 가장 더럽고 탁한 진흙, 연못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어둠을 양분 삼아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꽃을 피운다. 불교에서 연꽃을 가장 성스러운 꽃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흙에서 자라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탁한 물 속에서 솟아오르되 그 탁함을 하나도 몸에 묻히지 않는 꽃. 당신의 시련이 바로 그 진흙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그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직전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7가지 신호를 하나씩 들여다보려 한다. 이 신호들은 마치 폭풍이 오기 전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삶이 큰 전환을 앞두고 내보내는 조용한 예고다. 이것을 알고 나면 지금의 고통이 두려움이 아닌 기다림으로, 절망이 아닌 설렘으로 바뀔 수 있다. 첫 번째 징조는 삶의 정지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진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던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온 일상의 리듬이 뚝 하고 끊어진다. 마치 오래 달려오던 시계가 멈추듯 당신의 삶이 정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상태를 번아웃이라 부르거나 의지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탓한다. 그러나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의 작은 암자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삶을 조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채찍질, 이 사람 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게를 등에 짊어진 채로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온몸이 이제 그만을 외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움의 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는 새로운 물을 한 방울도 부을 수 없다.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것들을 비워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삶의 정지는 그 비움의 시작이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 낡은 에너지를 비워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에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무기력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억지로 바쁨 속으로 뛰어들려 한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침묵이고 침묵은 낭비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본질에 가까워지는 방식이다. 삶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멈춤을 억지로 깨려 하지 마라.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저 깊은 산속 사찰의 새벽을 생각해보라. 아무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물소리가, 바람소리가,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도시 소음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온다. 당신의 삶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와 같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당신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려올 것이다. 그 목소리가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 된다. 삶의 정지는 끝이 아니라 새 출발 전의 숨고르기다. 두 번째 징조는 관계의 충돌이다.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들과 갑자기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던 일에 발끈하게 된다. 가까운 가족과 다투고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잦아지고 오랜 친구와 어색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변한 건가? 법정 스님은 인연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어설픈 인연만 맺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라.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불화가 아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맺어온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그중 많은 것들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외면당할까봐 두려워서 어울린 관계,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유지해온 인맥, 나쁜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놓지 못한 연결.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다. 관계에 대한 집착,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집착, 버려지지 않으려는 집착이 바로 우리를 가장 많이 지치게 하는 것들이다. 그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시기가 바로 복이 오기 전의 시간이다. 삶이 당신을 진짜 나로 깨어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동안 가짜 나를 유지하기 위해 붙잡아두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맞춰주지 않은 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고 당신 자신도 더 이상 억지로 맞추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드디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생각해보라. 지금 가장 크게 충돌하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관계가 당신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던가? 아니면 늘 어딘가 불편하고 피곤했던가?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이었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꾸며왔던가? 관계의 충돌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라는 삶의 초대다. 진짜 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인연도 찾아온다. 가짜 관계가 떠나가는 공간에 진짜 인연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충돌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삶이 더 진실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세 번째 징조는 감정의 격동이다. 이유도 모르게 울음이 쏟아지는 날이 있다.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꾹꾹 눌러두었던 슬픔이 어느 순간 갑자기 터져나온다. 아니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분노가 예상치 못한 순간 불꽃처럼 피어오른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한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약해진 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법정 스님은 오랫동안 깊은 침묵 속에서 수행하시면서 이런 통찰을 남기셨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가 있는 것이다. 감정이 울리는 것, 그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다.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상태가 더 위험하다. 지금 당신의 감정이 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정화의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슬픔들, 표현하지 못하고 삼켜온 억울함들, 인정받지 못한 고통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어두운 곳에 자리를 잡는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감정의 격동이다. 마치 오랫동안 창문을 꽉 닫아둔 방을 처음으로 활짝 열었을 때 퀴퀴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 공기가 나가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 이 시간에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자연을 바라보듯 강물이 흐르는 것을 강가에 앉아 바라보듯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이다. 아, 내 안에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이런 분노가 쌓여 있었구나. 이런 서러움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게 감정들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마음은 새로운 공간을 갖게 된다. 마음이 정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묵혀온 것들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지금 감정이 격동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조급해하지 마라. 봄비가 땅을 촉촉이 적시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이 씻겨나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맑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맑아진 마음에 비로소 복이 깃들기 시작한다. 그것을 막지 마라. 그것을 탓하지도 마라. 그저 그 과정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네 번째 징조는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끝나거나 오래 머물렀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살던 집을 옮겨야 하거나 오랫동안 담당해 오던 역할이 사라지거나 속해 있던 모임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상실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서게 된다. 법정 스님은 스스로 그 이별을 택하셨다. 잘 자라던 난초에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난초를 친구에게 주어버리셨다. 그리고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오는 그 홀가분함.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 주는 상실감은 분명히 아프다. 그러나 그 이별이 없다면 새로운 만남도 없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익숙해지고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이 내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일어서지 못한다. 그때 삶이 나서서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 억지로라도 일어서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 주는 의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셨다. 변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지금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익숙함에 집착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연함을 기르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상실만 보인다. 그러나
새롭게 생겨난 공간에 초점을 맞추면 가능성이 보인다. 직장을 잃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일 수 있다.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일 수 있다. 오랫동안 맡아온 역할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역할의 틀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방일 수 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은 삶의 외곽을 정리하고 진짜 중심으로 들어가는 초대다. 다섯 번째 징조는 원인 모를 공허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건강도 괜찮고 주변 관계도 그럭저럭이고 먹고 사는데 큰 불편도 없다. 그런데도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빈 것 같다. 무언가를 해도 즐겁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기쁘지 않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소비를 하거나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 공허함을 가려줄 뿐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 법정 스님은 이 공허함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공허함은 바로 영혼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 사이에 간극이 클수록 그 간극만큼의 공허함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듯 영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공허함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 이 공허함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직 당신의 영혼이 포기하지 않고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더 진짜다운 삶을 원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 공허함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죽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기억되고 싶은가?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공허함은 답을 찾으라는 촉구다. 그 답이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모름 자체가 출발점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공허함은 당신에게 주체적인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으로 향하는 길이다. 여섯 번째 징조는 과거 기억의 재현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억울함, 제대로 슬퍼하지 못했던 이별, 풀지 못한 채 남겨두었던 갈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오른다. 꿈속에서도 오래전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다가 갑자기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소환된다.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불교의 연기법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우리가 억지로 묻어두었던 기억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과거 기억의 재현은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기회다.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오래된 상처가 떠오를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하나는 그 기억을 다시 밀어내며 잊자, 그때 일이잖아 하고 외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 다시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온전한 해결이 아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가져다 준 고통도, 그것이 가르쳐 준 것도 모두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다. 이때 가장 힘든 것은 용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상황을 충분히 막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 묵직한 짐을 더 이상 내가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돌이 내려지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만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과거 기억의 재현은 당신이 마침내 그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생각해보라. 지금 자꾸만 떠오르는 그 기억이 무엇인지,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통해 당신이 정말로 놓아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과거와 현재의 진정한 화해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다. 7번째 징조는 깊은 고요와 외로움이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전화가 줄어들고 약속이 없어지고 주변이 한산해진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왁자지껄한 곳에서도 유독 자신만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혹시 내가 버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삶이 이대로 점점 좁아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법정 스님이 온 생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고독의 의미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 고독과 고립이 전혀 다른 것임을 알게 된다. 고립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고립이 아닌 고독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선물이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보일지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진다. 고독의 시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그 어떤 화려한 모임보다 풍요로운 시간임을 알게 된다. 법정 스님은 강원도의 깊은 산소감자에서 홀로 살면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그 고독 속에서 삶의 가장 깊은 진실들을 발견하셨다. 새벽 법당에 홀로 앉아 연불을 올리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뜰의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스님은 가장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셨다. 그 행복이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는 스님이 평생 남기신 글들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다. 고독의 시간은 복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다. 소란스럽고 바쁜 곳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끊임없는 자극과 소음 속에서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복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복은 조용히 가장 고요한 곳에서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스며든다.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이 고요와 외로움은
복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삶이 마련해 준 최적의 환경이다. 그러니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독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라. 그 안에서 당신은 가장 진짜인 자신을 만날 것이다. 이 7가지 징조를 하나씩 읽으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에서 몇 가지나 보이는가? 어쩌면 당신은 이 중 하나만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7가지 모두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방향은 바로 더 진짜다운 삶을 향한 전환이다. 법정 스님은 평생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내셨다. 무소유의 정신이다. 그러나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무소유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 안전하고 익숙한 것에 대한 집착, 지금과 다른 삶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삶이 주려는 더 크고 깊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시련은 그 집착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과정이다. 삶의 정지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관계의 충돌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감정의 격동은 억눌려온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익숙한 것과의 이별은 안전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원인 모를 공허함은 진짜 의미를 찾게 하고, 과거 기억의 재현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게 하고, 깊은 고요와 외로움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될 때 당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생각해보라.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흙을 빚고 건조시키고 가마에 넣어 1000도 이상의 불로 굽는다. 그 극한의 열기 속에서 흙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한다.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오래가는 무언가로 시련은 바로 그 가마 안의 불과 같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불이다.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불을 견뎌낸 도자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첫 번째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 시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망의 진리다. 지금 이 7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더 좋은 길로 들어서기 위한 마지막 험한 고개를 넘고 있는 것이다. 고개가 험할수록 그 너머의 경치가 더 아름다운 법이다. 오르막이 가파를수록 그 위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더 넓은 법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피우라.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다. 시련의 시간은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 탐구가 끝나고 진짜 답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무너짐이, 그 공허함이, 그 외로움이, 그 알 수 없는 불안이 실은 모두 당신의 삶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순간이라고. 도약하기 직전의 몸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그러나 그 낮음이 바로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징조를 지나고 있는지 혹은 시련을 넘어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